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미국 유대인들의 알리야와 미국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알리야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간다,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언어적인 의미는 올라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가는 거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 이사야서, 에스겔 그리고 마태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여기 모든 족속과 이스라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땅으로 모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이 말씀도 알리야에 관한 구절이죠. 성경에 알리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회복한 알리야에 관한 구절이 그러니까 700개가 있는데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사방을 흩어졌는데 마지막 때 사방에서 모으시겠다는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에스겔서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이방에.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유대인들은 알리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볼 알리야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서쪽, 그러니까 미국, 영국이 서반구를 말하는 거죠. 미국과 이제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의 알리야에 대해서, 특별히 미국의 알리야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다. Lion of Judah가 roar, Lion of Judah roar. 유다의 사자가 소리를 내면 서쪽에서 유대인들이 떨면서 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은 바로 이제 북미를 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의 유대인의 알리야와 미국의 운명, 미국의 심판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2023년 현재 알리야가 제일 안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특별히 미국의 남은 유대인이 90%다. 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3분의 2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2차 대전 때 알리야를 하라는 예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기 지금 200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유럽에서 말이죠. 우리가 왜 알리야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나라도 없었죠. 물론 알리야 무브먼트는 막 19세기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리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이라는 그 인구가 죽었는데 600만이 그 당시에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한 1800만.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3분의 2가 죽는데 대부분이 해외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죽는다. 지금 한 1500만 정도 되니까 3분의 2가 죽으면은 얼마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1000만 가량이 해외에서 죽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시민권 기준이 조부모 가운데 유대인이 포함된 사람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유대인 숫자는 2,500만 명.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어떻게 구별했냐면 조부모 4명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으로 간주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730만 명이 살고 있고 지금 해외에는 1,800만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자, 2차 대전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00만 3분의 2가 죽었는데 그 중에 어쨌든 90%가 반유대주의로 해외에서 죽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장 안전한 곳은 이스라엘이다. 디트리 두드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동구권에 있는 목사님인데 1984년에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그분에게 주셨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다시 내게 말했다. 나는 이 나라를 축복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 나라에 있는 내 백성들 때문에 내 백성들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700만 유대인들이 이 나라에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인인 나를 알기 원치 않는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치 않는다. 그들이 이 나라에서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내게 감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미국이 시작부터 1620년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올 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아메리칸 네이티브 중에 유대인들 DNA가 유대인들 후손이 있었고 또 특별히 1620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특별히 스페니시 인퀴지션,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거나 또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믿음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두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불탈 것이다.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하는 책을 쓴 탐 헤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워싱턴에서 기도의 집을 하다가 1986년인가 그때 이스라엘로 알리야해서 지금 올리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감람산의 동편에 기도의 All Nation Prayer House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미국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 갖는 결등 그리고 심판 전에 경고를 받았던 문명국들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나라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 특별히 지금 두국가 해법은 영국이 그 땅을 통치했던 시기에 나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점차적으로 진행되고는 심판에 관한 경고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이 알리야해야 되는데 미국이 훨씬 더 살기가 좋으니까 살기가 편하니까 알리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드신다 거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재탄생 그리고 회복 공산주의에 묶여있던 소련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분이 러시아가 붕괴되기 전에 모스크에 가서 그 모스크를 몇 바퀴 돌면서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후에 러시아가 붕괴되고 해체되면서 대거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금 700만 가운데
한 200만 정도는 이 러시안 스피킹 주들이고 그들이 가장 복음화에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실습할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를 프랙티스할 그런 여력이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유대교 레바이의 가르침과 토라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중심지가 바로 미국의 뉴욕이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미국의 유대인들, 유대인 시온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 시온주의자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어다. 준비하라 기차와 비행기가 오고 있다. 양강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등등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흔들어서 애굽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임으로 부흥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에는 또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알리아를 많이 안 하고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미국인데 그래서 미국을 흔드시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알리아와도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패한 선거제도. 저는 지난번 선거가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국경을 개방을 했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불체자들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이런 일종의 범죄들이 오고 있고 그리고 중동에 의존하는 석유들 미국 안에 있는 세일가스를 채취하지 않고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기 때문에 지금 오일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가 석유를 달러가 아닌 중국 돈으로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달러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거죠. 페트로 달러가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중동 정책. 원래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밀어줘서 중동의 질서를 잡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동 정책을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는 또 미국 내에 있는 그 성적인 타락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 동성 결혼 존중법 이런 것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동성애자들 합법화하고 그리고 성전환 수술하는 거를 일부 주에서는 특별히 캘리포니아나 이런 주에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몰락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급증하는 미국 내 반이스라엘 정서, 엔티세미티즘이 일어나고 있다. 특별히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바이든 정부가 예루살렘을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나누려고 한다. 그래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에 근거도 없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나누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할 때 미국이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리드라고 모닝스타의 지금 릭 조이너의 후계자인데 그가 바로 모라비안에서 작년에 비전을 받았는데 50불짜리 50달러 지폐에 관한 비전입니다. 50달러는 미국이 50개 주기 때문에 미국을 말하는 건데 이 50달러 지폐가 처음에는 3분의 1이 찢어지는데 그 헤드라인에서 중동에서 더 이상 석유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받게 됐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식료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대도시에는 폭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 50달러짜리 지폐가 절반으로 쪼개지는데 그리고 미국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는데 신문에 어떤 기사가 뜨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이 결정됐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미국이 강제로 나누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앙의 미조리주에는 뉴 마드리드 폴트라는 지진대가 있는데 그 지진대가 흔들려서 미국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전 50달러짜리 지폐가 완전히 조각조각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신문의 기사가 많은 주들이 연방 정부에 대해서 대항한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들의 가치인 주데오 크리스천 밸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들이 연방에서 독립하려고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주가 텍사스죠. 이것은 미국의 각 주들이 연방에 대해서 독립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전은 뭐냐면 새로운 달러가 주어지는데 그 달러는 더 이상 종이로 된 달러가 아니라 이 셀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죠.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문 헤드라인은 단순함이 살아난다. 미국은 자신을 위해서 다시 곡물을 재배해야 된다. 그럼 이런 예언을 이미 조지 워싱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된 건 뉴욕이죠. 뉴욕의 그라운드 지로 옆에 있는 무슨 교회죠? 그 교회 이름이? 세인트 폴 캐시드럴, 성 바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미국을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했는데 그 당시에는 뉴욕이 캐피탈이었죠.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세 번의 전쟁이 미국에 있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이고 두 번째는 시빌 워 내전이고 세 번째는 세계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에 관한 비전인데 테리 베넷이 이런 예언했습니다. 테리 베넷은 도널드 트럼프는 내가 세운 지도자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도 미워할 것이다. 미국의 가장 큰 죄는 낙태다. 마지막 때는 노아 때과 롯의 때와 같다. 미국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 미국 교회는 라오디게아다. 너는 나의 집이 아니라 바벨론이다. 전 세계의 바벨론은 그녀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테리 베넷이 미국의 심판받을 도시 명단을 15개를 발표했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마이애미, 플로리다. 제가 앞에다가 숫자를 써놓은 거는 이 15개 주가 유대인이 많은 주들이에요. 1번이라는 건 유대인이 제일 많은 숫자가 사는 미국에서 뉴욕이에요. 뉴욕에만 200만의 유대인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데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가 아니라 미국의 뉴욕. 그리고 로스앤젤레스가 두 번째. 마이애미,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매사추세츠, 워싱턴 DC, 아틀란타, 조지아, 시애틀, 워싱턴, 세인트 루이스, 미주리, 포틀랜드, 오레곤, 내셔빌, 테네시,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 멤피스, 테네시. 그 중에 메디슨, 웨스칸슨만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50대 시티에 포함되지 않고 그 나머지 시티들은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인데 이 도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죄가
낙태와 동성애 같은 죄가 많기 때문에 심판받을 도시다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의 알리아와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탐 헤스가 만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에 관한 지도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의 동쪽 아시아 쪽에서도 알리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북쪽 러시아와 동국권에서도 알리아를 많이 했고, 남쪽 에티오피아에서도 알리아를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알리아를 안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서쪽 지역이라는 거죠. 미국, 유럽을 포함해서 서쪽 지역.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 보면 예루살렘 올드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동쪽과 북쪽 이 지역에는 기도의 집들이 다 발달을 했어요. 우리 한인들도 기도의 집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한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북쪽에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의 집을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 그러니까 기혼샘에서도 기도의 집을 하는 분이 있고, 예루살렘 구 시가지 올드 시티의 유대인 구역에서 기도의 집을 하는 분도 있고 우리 한인 분들이 있는데, 이 서쪽에는 기도의 집들이 활발하지 않아요. 서쪽에 특별히 텔아비브에 있는 그 아비 미즈라히가 운영하는 기도의 집을 가보면 사람도 많이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서쪽에 앞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에 앞으로 기도의 집들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리아가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인들이 기도하고 또 유대인 알리아를 돕고 유대인들에게 알리아를 해야 된다. 성경에 709절이나 있는데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도 알리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는 한 알리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성경에 709절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또 알리아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미국이 살기가 좋아서, 이스라엘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삶의 기반이 다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지금 알리아는 두 시즌이 있어요. 하나는 어부의 시즌이고 포수의 시즌이에요. 어부의 시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물건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이스라엘을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부의 시즌인 거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부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놓지 않은 나중에는 포수를 보내겠다. 그럼 포수는 뭐냐? 강제로 알리아를 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처분해서 갈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포수의 때. 지금 유럽은 어부의 때에서 포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더 심한 시대가 오면은 물건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빈몸으로,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경험했듯이 빈몸으로 나와요.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45년에 해방된 이후에도 3년을 유대인들이 더 아우슈비츠에 살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우슈비츠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살던 집에 돌아갔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수용소에 들어와서 3년간 더 살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그때서야 아우슈비츠에서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했어요. 그러면 알리아 하자마자 무슨 일 있었냐? Welcome home, let's go fight.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아랍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독립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에서 나와서 독립전쟁을 하면서 어차피 가스실에서 죽나
여기서 죽나 마찬가지인데 싸우다 죽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더 영토를 넓힐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 유대인들의 알리아와 미국의 심판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심판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미국이 흔들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유대인들의 알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루살렘 서쪽 지역, 그러니까 미국 지역의 유대인 알리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서쪽 지역을 기도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영적인 공략이죠. 그 다음에 북미를 지금 미국을 붙잡고 있는 영들, 맘모니즘, 바알이죠. 맘모니즘, 그리고 동성애, 아스타롯, 성적인 타락이죠. 그 다음에 낙태, 그러니까 몰렉, 이 세 가지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이죠. 그리고 미국이 흔들린다. 미국이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차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3차 대전의 발생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알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윗의 장막에서 회복되어야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사박과 토라와 절기를 지키며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추수와 대부흥이 이제 이때 일어날 것이고, 미국에서 유대인 알리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인들이 기도하고, 얼마 전에 우리 다윗 장막에 왔다 가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리아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 여러 도시를 돌았던 우리 한인 성회사 한인들이 왔다 갔는데, 이 미국 유대인 알리아를 위해서 우리 한인들도 노력해야 된다. 기도하고 이제 그들에게 알리아를 권면하고 해야 된다. 지금 뉴욕 맨하탄의 이 All Nation Prayer에서 파송한 선교사 부부가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알리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선지자로.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분을 또라이라고 생각한다고. 미친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알리아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7번째로 유대인들, 미국 유대인들의 알리아와 미국의 운명, 미국의 심판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애프릴 라지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토일 2박 3일 한 사람당 200불씩의 숙박비와 식대만 저희들이 받고, 저와 유인우 목사와 김장환 목사 왕의대로 그리고 마크 브라운이 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 세미나에 많이 오셔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어노인팅, 이사갈의 어노인팅 받아서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